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또 참 불행하게도 좋지 않는 것으로서 세계에 그냥 타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살률이에요.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자살률 1위 한국이에요. OECD 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선진국 순서별로 쭉 해가지고 지구상에서 좀 괜찮게 사는 나라가 한 30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OECD 국가예요. 그 자살률 1위 한국이에요. 근데 1위가 2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다른 나라의 평균 자살률의 2배.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이 코로나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몇 명쯤 되느냐? 한 6,700명 된대. 많이 돌아가셨죠?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자살해서 자기의 삶을 마감한 사람이 몇 명인가? 13,200명.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해버려요. 오늘도 하루 평균 36명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살을 해. 자살이 왜 유행이야? 그들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들으면 살 소망이 다 끊어져서 그랬겠죠? 더 이상 삶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뭔가 더 이상 붙잡을 만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겠죠. 그럼 사람은 누구나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 지속적인 폭력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트라우마가 강력하게 남아있거나 지독한 가난이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삶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지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정말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 한두 번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새끼들 보니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내가 예수 믿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계에 부딪혀서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내가 살 의욕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그런 때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그때 분위기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나았을까요? 아마 여러분 경험은 안 했지만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고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갔던 그 에너지가 어디 있었겠느냐. 그들은 자고 나면 이런 소식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위대하신 지도자 베드로가 정말 처참하게 순교했대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시죠? 십자가형을 봤는데 내가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받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장기가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게 처참한 거예요. 또 얼마 지나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누구는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짐을 당해서 그렇게 순교했대.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분은 살갗을 다 껍질을 벗겨서 그렇게 처참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대.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요. 아무개 집에 로마의 병정들이 다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저 원형 경기장에 그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졌는데 갈갈이 찢겨 죽어갔는데 거기에 아이들도 여러 명 있었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정도의 혹독한 박해와 시련이라고 하면 그저 예수님 죄송합니다, 잠시 좀 보류합시다,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 것을 좀 포기하든지 아니면 좀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아유 주님 내가 도저히 저런 공포를 견딜 수 없으니까 나는 먼저 갑니다 그러고 가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을 넉넉히 견뎌냈다. 놀라워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약속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0장에 나온 거예요. 천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님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이 곧 도래한다. 영원토록 우리를 짓밟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국이 멀지 않았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상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메시지가 들려오니까 초대 성도들은 다 그 말씀을 마음에 지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로마가 오히려 교회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고난,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살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도 내 같은 입장이 한번 내보세요, 살만한지. 그렇게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어떤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갑자기 누가 와서 뭐 돈으로 해결해 준다, 뭐로 해결해 준다, 그걸로도 해결 못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가 옵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은 온라인 사역을 크게 해요.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한 1000. 박 목사님 지금 선교사들 이야기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가서 큰 회파되고 성문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이야기 듣고 나니까 정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최선선에 있던 그 선교사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역도 다 막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지내던 그 동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위축됐을까. 한국에 가서 잠시 피하고 싶어도 어디 마땅히 거할 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친척집이나 무슨 전전긍긍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머물 수 있겠어요. 선교사를 갈 때 무슨 뭐 한국의 어떤 자기 어떤 나중에 은퇴할 수 있는, 은퇴하면 돌아올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선교지에 있는 것이 제일 편안하다, 있는데 환경으로 말할 수 없어. 어제도 아마존에 있는 제 동기 선교사님 형님 뻘되죠. 형님. 그 선교사님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3번째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격리 중에 있대요. 3번째 걸렸대요. 이 선교사님들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들에게 지금 선교비를 갖다 막 1000불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될까?
선교사님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불러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할 때에 그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내 생명을 바쳐서 이 땅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그 열정과 그 헌신의 마음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되면 코로나가 무슨 문제가 될 것이며 불구덩이가 무슨 문제가 될 것이냐. 그래서 다시금 사명으로 불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선교사님 다시금 찬양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고 찬양의 문이 열려야 말씀과 기도도 열리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돕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니 콘서트가 됐네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 인바이트하고 그래서 주중에 이제 브로셔를 쭉 나눴어요. 그때 바로 볼리비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건데. 그래서 악기는 있습니까? 선교지에 악기가 문제잖아. 악기는 있습니까? 네, 옛날에 누가 줘서 지금 사실은 창고에 어디에 들어있는데 찾아야 돼. 그동안에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창고에 처박아놨는데. 또 저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사님도 연락이 왔어요. 저도 좀 조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가도록 돕고 섬기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어렵고 힘들면요 어디 가서 돈 받을까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인받고 그렇게 되면은 그 어려움도 뛰어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 이야기하면 우습다 그래요. 그게 뭐야? 예수가 처참하게 죽었다고 뭐 그 이야기인데 아무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슴이 뭉클하게 되고 십자가가 내 안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환경이 좋아질 거다, 내 여건이 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려니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이 성도의 파워인데 거룩은 뭐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죠. 목사님 바람 쐬려고 요즘에 내가 쇼핑몰에 열심히 그냥 돌고 있습니다. 쇼핑몰 열심히 돈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20장의 말씀은요 천년왕국장이거든요. 천년왕국장인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난해해요. 학자들의 의견도 막 분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목사님은 딱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은 천년왕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론을 따르고 계세요? 딱 물어보면요 글쎄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이 세 가지거든요. 제가 이걸 설교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주보에 그냥 실어놨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설교 시간에 이것 이야기하면 이것만 설교 다 해가지고 1시간 내내 해야 돼요. 그래서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요. 전천년설이라는 거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거고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쫙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무천년설은 특별히 뭐 천년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거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림 그때까지를 그냥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세 이론 다 하면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다 그래요. 다 장점만 있으면 우리가 다 그것만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거 다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막 주장하고 논쟁하고 싸우면 그거 싸울 필요 없어. 예수님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그걸 따라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다? 반드시 천년왕국이 주어진다. 그것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주님께서 완벽하고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년을 딱 천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14만 4천 명. 지난번에 한번 어려운 난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왔는데 14만 4천 명은 어떤 거였어요? 신천지 뭐 이런 데서는 보면 14만 4천 명만 구원된다는 거야. 우리 그룹에 와야 14만 4천 명 딱 차는 것이 이제 얼마 남았다 이거요. 너희들 무슨 장로교, 감리교, 무슨 순보 다 너희들은 못 간다 이거야. 우리한테 와야 14만 4천 명 티오가 우리에게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란이라 그래, 사이비라 그래. 그건 미란자가 그러는 거예요. 무식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이 충만한 거예요. 14만 4천 명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것은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곱하면 144가 된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14만 4천인데 곱하기 1000은 왜 하느냐? 그 당시에는 숫자가 제일 큰 게 1000이었어요. 지금은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죠. 옛날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숫자의 개념은 1000이 제일 큰 수였단 말이에요. 지금 영어로 하루 그럼 1000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어. 그게 1000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천년 왕국도 딱 1000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00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리고 천년왕국 주님의 통치가 완벽한 통치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 왕국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또 주님이 오셔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오늘 말씀에 요한이 몇 가지 환상을 보냐면 세 가지 환상을 봐요. 자, 1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나오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요한이 뭘 하나 봤다 이거예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도 봤어요. 그죠? 좀 더 전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내가 봤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장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벌써 3장면을 봤다는 거죠. 이 3장면은 뭐에 의해서 중요하냐면 천년 왕국 주님이 지금 요한에게 보여줬던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년 왕국이 임하면 사탄 마귀는 다 결박당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힘센 천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단을 완전히 결박해 가지고 어디다가 가두었대요? 무저갱에다가, 지옥이겠죠.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 지옥에다가 가둬서 얼마 동안이나 1000년 동안이나 가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사단 마귀의 이름이 나오죠. 용이라고 하죠. 용. 용은 이 세상에 실제 안 돼요. 용이 있어요? 용 없죠. 근데 막 중국 사람들 뭐 명절만 되면 용 뒤집어 쓰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 중국계 사람들은 다 용을 갖다가 엄청나게 그냥 좋아하대요. 그 용은 실제는 없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의 상상 속에 영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사단으로 지금 상징되어지는 이 용은 실제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눈에 안 보여. 사단이 나타나면 그저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정신에 차려 이놈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혼을 내주면 좋겠는데 사단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만듭니까? 충동질을 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나쁜 짓 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 되도록 만드는 역사를 누가 한다? 사단이 한다. 그 다음에 그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옛뱀이래. 이름이 옛뱀이래요. 왜 옛뱀이라 그랬을까요? 옛날의 비암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어떤 비암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실족해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그 옛뱀. 그러니까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사단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누구를 대적하게 만들까요? 사단은 누구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하는 말도 있죠. 다 나와요.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참소자다 이런 뜻이죠. 참소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주 전공이 뭐냐, 무슨 일을 주로 하느냐. 사단은 우리를 충동질해가지고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다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단이 박문우 목사를 충동질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력자로 박 목사야, 내가 같이 하자. 내가 너를 택했어.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구속의 사명을 너가 좀 했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단은 내 안에 충동질 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못된 짓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요, 저놈은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대적자가 있다, 내 적이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죠. 깨어있어라. 왜? 사탄 마귀가 기회만 있으면 너를 물고 늘어지고 너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너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낙오자로 만들려고 한다. 깨어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래요. 맞서서 싸우래요. 대적하래요. 여러분 사단과 싸운다고 하면은 뭐가 보이면 좀 싸울 만한데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나는 사탄 안 좋아해요.
등을 돌리게 되면은, 피하게 되면 사단은 그래 알았어 내가 너는 봐줄게 절대로 안 그런다. 사단은 우리에게 약한 모습, 약점을 보면요 줄기차게 물고 늘어져서 여러분들 괴롭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싸우래요. 맞서서 싸우라는 거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단 마귀를 싸우는 방법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고. 피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괴롭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붙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붙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기예요. 그것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무기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골리앗 같은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권세로, 능력으로 그렇게 싸울 수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말이야 한국에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쌍코피 터진다 말이야. 사탄 마귀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내가 하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이거 완전히 빈껍데기구나. 이거 무기가 없는구나. 이거 그걸 안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단 마귀는 떠나가라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생각 막 날 때가 있잖아요. 자꾸 내 옛날 습관대로 하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빠진고 가지러 가서 이거 좋아했던 사람 한번 땡길까, 오늘 시간도 있는데 한번 땡길까, 한번 땡길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 들어버리면 가게 돼 있어. 어떻게 안 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보혈로 딱 몇 분만 선포를 해보십시오. 언제 그런 생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쓱 없어질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여러분 그것이 약한 것 같지만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 날이 되면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사단 마귀도 이제 무적행에 잡히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도 알아요. 자기 때를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더 기색을 부릴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나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돌아버리면 이 믿음이 약화되니까 모든 게 두려운 것이지, 이 믿음이 내 안에 돌아버리면 지금 현재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버려요. 두 번째,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게 돼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거기에 보니까 보좌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좌가 한 개요, 여러 개요? 응? 잘 보세요. 또 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보좌들을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4장 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이 천상으로 확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그죠? 그 보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천상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고 장차 천년 왕국이 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보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승리한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바로 보좌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에서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는데 거기에서 같이 우리가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으로서 왕노릇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또 어디서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세상에서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무슨 이야기일까요? 앞뒤 좀 이야기를 좀 더 길게 읽으면 이해가 쉬울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해결을 안 하고 어디로 가져가요?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적.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재판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세상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느냐 이것들아. 정신 차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권세를 주셨는지 아니? 너희들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야.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력자며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할 자고 너희들은 왕노릇할 사람들이야.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나중에 죽음 나 찬단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 나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 구약시대에는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나갔잖아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언제나 자유롭게 나가서 아바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그냥 얼굴을 먹고 난 큰일 났다 나 큰일 났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하나님이 영광을 봐가지고 막 벌벌벌 떨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조해하고 즐기고 그런 사람 되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대. 고통을 당해도 즐거워한대. 왜 그래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는 줄 알고. 성도들에게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지 이렇게 좋은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다가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시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거다.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회주의자처럼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미꾸라지 신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주님께서 너 누구냐?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어려웠던 성도들에게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상급과 보상이 주어집니다. 오늘 거기에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자들이죠.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순교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공산치하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저 이집트 가는데 꼽투교 같은 거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이슬람 반격단체에서 와가지고 그냥 불질러버리고 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대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데요, 그냥 영적으로만 부활이 아니에요. 살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보면 육체의 부활을 바로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래요. 6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니, 거기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여러분, 성도들이 순교했던지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죽을지언정 그는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그 살아나는 첫 번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요, 영광스러운 부활이요,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누리게 되는 부활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갖다 첫째 부활이라 그랬을까? 이런 물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첫째 부활 말고 또 다른 부활이 있나? 첫째 부활? 그럼 둘째 부활도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고는 쓰여 있지 않지만 둘째 부활을 암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시차가 있어요. 먼저 생명의 부활이 먼저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부활이 있어요.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이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은 둘째 부활은 부활이지만은 뭐를 위해서?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기 위한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게 있고요, 지옥불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하지만 영원히 단절된 고통을 느끼는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주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둘째 부활에 일어나게 되면은 진짜 신세 망치는 거예요. 둘째 부활에 깨어났다고 하면 영원토록 저주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왕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나는 거기에 첫 번째 부활로 참여하는 그런 천년왕국의 주역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소모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두 번째 부활해서 살아나가지고 살아났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살아났는데 심판 저주를 위해서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